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고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의 은혜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거고 감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 가지시고 또 우리 모두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묵상해 보시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효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효라는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효를 그러면 유교를 먼저 떠올리세요. 유교. 물론 효라는 말이 유교에서 많이 거론되죠. 그러나 실상은 효를 가장 강렬하게 강조하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효라는 말은 글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없다고도 하는데 있긴 있어요. 딱 한 구절 있어요. 효라는 말은 딱 한 구절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효를 행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효를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효라는 말은 딱 한 군데 나와요. 한 군데 나오는데 그 대신에 사용하는 표현이 이렇게 기독교는 많이 표현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하라.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온 거죠. 이게 다 효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합치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거죠.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부모님께 효도를 하느냐 불효하느냐에 따라서 상도 주어지고 벌도 주어지고 이걸 또 리얼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죠. 적극적인 공경, 부모 공경은 그만두고요. 대놓고 부모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되게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러는 분들이 많다고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를 보면서 이게 성경 말씀의 성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성경 말씀은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지식도 많아지고 점점 문명도 발전하니까 점점 부모님을 더 잘 알아모시고 효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효하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앞에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말씀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은 갈 것이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잖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정말 많이 차이 날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 가고 있을 거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그만큼 세상이 거기에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그런 식으로 간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물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보시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될 것을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보시면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많잖아요. 도덕적 말씀, 윤리적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거기에 기본 그리고 기본적 원리, 첫 번째 원리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계명을 딱 보시잖아요. 그 계명을 보시면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부모 공경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어떻게 보면 두 부모를 잘 섬기라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잘 섬겨라. 또 하나는 우리 옆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섬겨라. 그런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효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채찍과 당근 두 가지를 다 주세요. 즉 효도에 대해서 복이 되는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말씀도 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예를 들어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채찍 먼저 읽으실래요? 당근 먼저 읽으실래요? 예, 채찍 먼저 그냥 귀왕 채찍 먼저 읽고 뒤에 좋은 거 읽어요. 자, 앞에 보시고 잠언서 2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이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건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래요. 능욕을 부른다 이런 표현이 써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열이 받고 화가 나도요, 부모님 몸에 손을 대고 만약에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면 그 자식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를 보는데요, 제가 신명기 5장 1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 말씀을 인용한 게 본문 2절 3절이에요. 자, 본문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꼬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미리 그것도 분명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본문 3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효도를 많이 했는데 단명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훨씬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신 적 있으시죠? 하신 적 있으셨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이 일을 제기 안 하신 거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먼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은 무조건 예외 없이 다 장수한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서요, 섭리 속에서 어떤 분은 장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장수하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리얼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이 말씀이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형벌과 연관되어서 주신 말씀이라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으셨죠? 자,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막 학대하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못된 짓을 하고 막대에 먹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손대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 되게 살벌한 말씀이죠. 죽이라는 겁니다. 사형시켜버리라는 겁니다. 옛날에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효자식이 딱 생기면요, 동네 사람들이 끌어다가 동네 다 그 가운데다 놓고서요, 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달라요. 제가 왜 기독교가 제일 효를 강조하는지를 말씀드렸죠. 유교도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요, 부모를 막대하고 불효하는 자식들은 죽일 수도 있는 게 바로 그런 명령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 때문에 자동으로 장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수할 수 없잖아요.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면 장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명대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에 이 말씀에 비추면 이것도 맞는 말씀이 돼요. 여하튼 본문 3절 말씀은 이런 말씀도 좀 감안해서 받으시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히 여기셨고 괘씸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뭘로 대냐면 종교생활을 갖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당신 부모님한테 그 물질적으로 봉양 안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봉양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고르반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예물, 그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질라서 이렇게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부모님 대접 안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까워서, 부모님 모시기가 아까우고 부모님께 드리기가 아까워서 안 한 건데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꼼짝도 못 하거든요. 믿음 좋은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서 이거 그랬다고, 아우 잘했다고 그러지 왜 그랬느냐,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축복받기 어렵고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죽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유교보다 기독교가 효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딱 부모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분으로서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나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박완서 작가 있죠. 이 박완서 작가가 엄마의 말뚝이라는 그 소설,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박완서 작가님이. 엄마의 사랑은 논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사랑이었다. 세상이 나를 등지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며 나의 허물을 당신의 살로 덮어줄 유일한 존재, 그 이름이 바로 엄마였다.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치 앨범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자녀의 웃음소리 하나에 자신의 모든 고통을 잇는 신비로운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만 허락한 기적이다. 여러분 부모가 되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가 기쁘면 부모는 2배 기쁘지 않아요? 3배도 기쁘고 그러죠. 자녀가 슬퍼요. 부모는 2배, 3배 슬퍼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부모가 그런 경우 있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부모님을 만났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딱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이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저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거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그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밥 먹었냐 안 물어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당신 뭐 했어요? 얼마만큼 했어요? 밥값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부모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밥 먹었니? 얘야 밥 먹었니?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부모님은 정말 우리를 품고 밥 먹었냐 물어보시는 존재가 바로 그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신을 지워버림으로써 자녀를 세우는 사랑을 하는 분이고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라는 단어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제가 그걸 엄마들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보면 애들 딱 아이를 낳자마자 본인이 없어지는 게 딱 보여요. 진짜 엄마들은요, 애를 딱 낳는 순간부터 자기가 없어져요. 온통 그 아이에게 어떤 그 신경이 가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자녀가 먹고 싶은 거 먼저 생각하고 그러는 존재가 어머니인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말고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하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도무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3가지만 찾아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그 순종하느냐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거 3개를 추리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3개를 어쨌든 추렸어요. 첫 번째, 아름다운 꽃이 있어갖고, 야, 이 꽃 너무나 아름답다. 아름다운 꽃. 두 번째, 어린 아기의 웃음. 애기 웃음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애기 웃음 그 자체가 너무 이쁘잖아요. 세 번째가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께 오는 시간이. 그 사이에 꽃은 다 시들어버렸고요. 애기는 커갖고 이제 징그러워졌어요. 이렇게 성인 이제 어른이 돼갖고. 근데 부모의 사랑은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곁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설령 그런 분이 아닐지라도 잘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저를 보세요. 사실 제가 어버이주일 되면 좀 미안한 분들이 있어요. 뭐가 미안하냐? 부모님이 지금 말씀드린 설교와 딱 반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어버이주일 되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와서 설교 들으면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우리 부모님하고 딱 반대로 사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안타깝죠. 부모님도 좀 부모 역할을 좀 잘 좀 하시지. 왜 자녀들한테 저렇게 상처를 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효도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라는 건 부모님이 내게 잘해주었으면 효도하고 내게 잘못했으면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적어도 다음에 3가지 성경적 이유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생명과 존재가 부모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요, 오늘 나의 생명과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생명을 주시는 방편이 바로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천륜이라고 하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 하늘이 맺어준 거기 때문에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것. 여하튼 우리가 여러분 지금이 뭐 여러가지 어떤 모습으로 있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분은 부모라는 것,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찾아보면
부모 같은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 부모라면 무조건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나한테 잘해준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이웃을 사랑하면 상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잖아요. 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부모가 나한테 잘해줘갖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그것도 뭐 상 받을 일이지만 부모가 나한테 상처 줬지만 그래도 나는 부모로서 그 부모를 인정하고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큰 상이 오는데 그게 세 번째 이유예요. 효도는 다름 아닌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공경받는 부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 뭐냐면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복이. 자, 3절을 보세요. 효도할 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분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 효도하는 그 자녀가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효도했다가 복 받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이삭도 효도하다가 복을 받았고 요셉도 효도하다가 복을 받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은요 자기 친계로 친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의 반열, 메시아 족보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 메시아 족보에 올라갔다는 건 이건 보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요? 효도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고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효도하면 그 복은 모두 나와 내 자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부모님들도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이제라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자꾸 상처 주는 일은 좀 그만하시고 조금 이렇게 좀 잘하세요. 그것도 좀 노력은 하세요. 뭐 어버이주일날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러나 또 자녀들도 부모님의 연약함을 알고 그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세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효도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뭐 원론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순종을 잘하시면 됩니다. 자,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은 자녀들이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듣는 거 잘해야죠. 여러분 듣지도 않으면서 순종? 어렵죠. 듣고서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자녀들은 점점 안 듣는 경향이 있고 자꾸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 순종하기는 더 어렵겠죠. 자, 순종하자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재밌어요. 휘파코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휘파코오가 뭐냐면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만나서 휘파코오예요. 휘포는 언더, 뭐뭐 아래에서라는 뜻이에요. 아쿠오,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는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옛날에 주인이 위에서 이야기하면 종이 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게 휘파코오예요. 근데 부모님을 내 발바닥 밑으로 두고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공경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거랑 연관시켜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잘 보세요, 저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해요. 무조건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야, 내 평생 소원 딱 하나다.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너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너 왜 거기 가서 속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니? 그때 그 말씀에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순종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상위법이에요.
자,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럼 주님 말씀대로 움직여 가야 되느냐? 부모님이 모르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연약하니까 모르잖아요. 기독교가 어떤 때는 저기 사기 집단이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러고 있어. 몰라서 그러는데, 몰라서 그러는 분한테 그러니까 그래도 순종해서 우리 같이 지옥 가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제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은 부모님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야죠. 자, 그런 부분 말고는요, 좀 좋은 것들은 또 나름대로 다 웬만한 것들은 다 순종해주고 들어주시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들이 말 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 제가 지금도 이제 어버이 주일날 보면 저희 아버지도 하면, 옛날에 참 부모님들은 어려웠어요. 확실히 저만 해도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어버이날 되면 생각나는 것이, 저희 아버지랑은 제가 참 말하기가 나빠요. 어려워갖고.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참 얘기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저 시골집에 가면 되게 멋쩍어요. 우리 어머니도 뭐 음식 챙겨준다고 항상 부엌에 가 계시잖아요. 그럼 아버지랑 둘이 방 안에 앉아있으면 참 이게 좀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는 또 그거 말하기, 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인정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가 해결된 문제까지도 다 가져가서 일부러 여쭤봐요. 이미 문제는 다 해결 안 했어요, 저는. 그래도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아버지가 아이, 야,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인정받은 거잖아요. 일부러 그랬다고요, 일부러. 그리고 대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많은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우, 답답해. 그냥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요. 내가 알아서 알 테니까. 이러고 있으면 그게 불효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하튼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공경을 잘 하셔야 돼요. 부모 공경.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을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티마오. 어떤 일을 소중히 여겨서 가치를 둔다, 그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공경과 순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이에요.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진짜 순종 잘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부모님을 높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높이 여기는 사람. 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많이 노쇠하셔서 이런저런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자녀들은 자꾸 부모님을 애 취급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불효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억력도 감퇴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애 취급하시면 안 돼요. 높이셔야 돼요. 가치 있게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존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경할 때 자동으로 몸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일석이조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부모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복을 받게 만드는 게 효도예요. 효도를 하면 일단 부모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손이 복을 받아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원리를 모르니까 반대로 해요.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에게는 안 하면서 부모에게 하는 건 아까워하고 자녀들에게 하는 건 아낌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께 잘하시면요, 내 자녀가 잘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께 한 개 쏟을 거 애들한테 한 개 더 쏟으려고 해요.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그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그거 보고 자라요. 여러분 나중에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애들 한 명 낳고 지금 그러잖아요. 한 명, 두 명 낳기 바쁘고 뭐 이러니까요. 너무 애들이 다 그냥 애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냥 쩔쩔매는데 애들을 주인공으로 키워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은 자기들이 왕자요 공주인 줄 알고 자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님들이 좀 뭐라고 하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왜 말 안 들으냐면 부모님이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주인공인데 이래버려요. 옛날에 정말 여러 자녀들 있을 때 서로 그냥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싸웠을 때가 그래도 부모를 더 잘 공경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부모들이. 그리고 나는 아이들 챙기느냐고 부모님 소홀히 하면 나중에 나도 똑같은 대접받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보고 자란 게 그건데.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하래요. 부모를 공경하면 알아서 자녀는 그 자녀들한테 10개 줄 거 1개 빼갖고 2개 빼갖고 부모님한테 하잖아요.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2개 때문에 부족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2개 때문에 20배, 30배, 100배의 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이렇게 자기만 알고 이렇게 점점 어떤 그 부모님을 무시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보았습니다. 효도하면 일석삼조가 이루어집니다. 효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효도를 하면 내가 잘 되고, 효도를 하면 내 자녀도 잘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부모님이 나한테 또 때로는 상처를 주고 힘든 일을 또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연약성을 또한 이해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너그럽게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는 효도하고 나는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부모님도 좀 자녀들한테 잘하려고 애쓰시고 자녀들도 좀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천국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